마음이 약하면 세상은 거칠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고 남의 눈빛 하나에 하루가 흔들린다. 그러나 단 한 문장만 기억하면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쉽게 한다. 내가 뭐려?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 말대로 대한다. 스스로 하찮다 하면 세상도 하찮게 대한다. 자신이 귀하다고 인정해야 남도 귀하게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남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그 부처의 씨앗이 내 안에도 있다. 그것을 모르면 늘 누군가의 인정에 목이 마르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며 남의 눈빛으로 나를 판단하게 된다. 하루 3번 꼭 소리내어 말하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 입에 익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눈빛은 고요해진다. 오늘도 누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든 마음속으로 바로 외워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로 나를 대하기 때문이다. 사는 게 서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진심을 다했는데 무시당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볼 때가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한다. 왜 나는 늘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법을 따라 배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은 자존감의 주문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다. 어느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제자가 머뭇거리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자신을 천하게 대하면서 어찌 세상이 귀하게 보겠는가? 자신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거만함이 아니다. 자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서 있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에 거울을 보며 말하라. 오늘 나는 귀하게 살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채우면 말투가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눈빛도 달라진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한다면 이미 부처님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다. 세상은 늘 끌고 가려 한다. 사람의 말, 돈의 유혹,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마음에 고삐를 쥔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 문장으로 마음을 묶어야 한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아무에게나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을 마음속 중심에 두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누가 화를 내도 누가 무시해도 그들의 말에 내 존재를 내어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많은 비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안에 분노가 없다면 그들의 독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귀한 마음의 힘이다. 귀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그저 품위를 잃지 않는다.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그 무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힘이다. 습관처럼 말하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오늘도 나를 잃지 않는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면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남의 기분이 아니라 내 평안으로 하루를 산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모든 소리가 법문이 된다. 그때부터 인생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이 된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으로 묘하다. 좋을 때는 한 마음 같다가도 마음이 다르면 금세 남보다 멀어진다.
때로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조차 상처받는다. 그럴 때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한다. 그래, 내가 좀 더 참자.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잃게 만드는 참음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마음이 다치고 기운이 빠질 때마다 이 말을 되새겨야 한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지만 그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자비다. 자신을 깎아내리며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스스로를 귀히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다. 한 노보살이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자식은 늘 당연하게 생각했고 남편은 무뚝뚝했다. 하루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물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보살님, 남에게 주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따뜻해야 합니다.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보살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이 노보살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가족의 태도마저 변했다. 사람은 느낀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말보다 강한 에너지다. 오늘부터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라.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마음속에 이 말을 품어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을 품은 사람은 관계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누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중심이 바로 자존의 등불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다. 오늘도 관계에 지쳐 마음이 흔들린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한마디를 되뇌어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품겠다. 그 순간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고 세상이 부드러워진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입으로 지어진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며 말은 인연의 향기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고 또 한마디 말이 평생의 인연을 끊는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귀한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그들은 남을 꾸짖지 않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언제나 마음속에 이 말을 품고 산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 입에서도 귀한 말이 나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 그 말은 단순히 남을 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을 향한 말조차 조심하라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어.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나는 괜히 태어났나 봐. 이런 말들은 마음의 밭에 독을 뿌리는 것이다. 매일 그런 말을 되풀이하면 그 마음은 스스로 시들어버린다. 귀한 사람은 그 반대로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은 스스로의 마음에 햇살을 비추는 행위다. 어느 시골절에 한 할머니 신도가 있었다. 삶이 고단하여 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스님, 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보살님, 그 말부터 고쳐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10번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할머니는 하루 10번씩 그 말을 반복했다. 며칠 뒤 얼굴빛이 달라지고 어깨가 펴졌다.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살린 것이다. 말은 씨앗이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피어나거나 시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키우기도 나를 줄이기도 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입을 여는 순간마다 스스로 다짐하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 말도 귀하게 쓰겠다. 말이 곧 복이다. 부드러운 말은 복을 불러오고 따뜻한 말은 인연을 살린다. 내가 귀한 말을 할수록 세상도 나를 귀하게 듣는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향기다. 삶이 서글퍼지는 순간은 남이 나를 무시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할 때이다. 남의 말 한마디보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냉정한 말이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 나이에 무슨. 그 말들이 쌓여 마음의 등불이 꺼진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남의 존중은 내가 나를 대하는 법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그것이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다. 존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 3번 식사를 감사히 하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의 상처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존중이다. 어느 노스님은 이런 법문을 남기셨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가 나를 헐값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느낀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에게는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은 거울과 같다. 내가 나를 하찮게 보면 세상도 나를 하찮게 본다. 내가 나를 귀하게 보면 세상은 나를 귀하게 대한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아내는 그저 참으며 살았다. 어느 날 아내가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남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의 말투가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니 남편도 알 수 없이 부드러워졌다. 존중은 강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피어나는 향기로 전해지는 것이다. 시니어의 인생은 젊은 날의 경쟁이 아니라 존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을 작게 만든다. 나이 들었다고, 병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며 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이와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다. 그분의 눈에는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닌 귀한 생명이다.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의 하루는 부처님의 하루다. 그 마음으로 밥을 먹고, 그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존중은 바깥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다. 내 안에서 피어나는 자존의 향기다. 그 향기가 진할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오늘 하루 3번만 자신에게 인사하라. 수고했어. 너는 귀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쌓여 삶이 바뀐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을 깨닫는 첫걸음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부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당신은 본래부터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 당신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나이 들수록 세상은 조용해진다. 예전엔 나를 불러주는 자리도 많았고, 내가 나서야 할 일도 많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나를 지나친다. 그때 마음 한켠이 쓸쓸해진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 뿌리내리면 인생의 빛이 흐려진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세상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을 의지하지 말라. 이 한 문장은 노년의 자존을 세우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세상에게,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나 스스로를 세우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 몸을 돌보며 하루를 단정하게 여는 것,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나를 다독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존을 세우는 일이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다. 비워진 자리에서 향기가 난다. 자존은 그 향기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아끼는 내면의 품격이다. 한 할머니가 절에 와서 울었다. 스님, 이제 자식들도 바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건넸다. 보살님,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찻잔처럼 고요히 앉아 있으면 향기가 사람을 부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의 고요함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그 말이 그녀의 하루를 바꾸었다.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노년의 자존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명예로, 자식의 효도로도 세워지지 않는다. 오직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워진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의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그 순간 세월의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견딘 사랑의 문장이 된다. 자존은 인생의 마지막 향기다. 그 향기가 고요히 퍼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된다. 세상은 결국 떠나지만 자존은 끝까지 당신을 지켜준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이 말을 품으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의 노년은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무너진다. 삶의 맛이 사라지고 세상이 텅 비어 보이는 순간이 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존귀하면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빛이 난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허전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하소연했다. 스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제자에게 묻는다. 그대여, 그대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스님은 말했다.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 세상도 그대를 천하게 본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이 그대를 다시 불러준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다음 날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정성껏 살았다. 그날부터 삶이 조금씩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음의 가난은 외로움에서 온다. 하지만 외로움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조용히 이 말을 되뇌어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 마음이 나의 보물이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잊은 듯 느껴져도 괜찮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오랜 세월 외로이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진리의 꽃이 피었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 말라. 그곳은 마음의 밭이다. 그곳에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흘러 존귀한 마음이 자라난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마다 이 말을 붙잡아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 존재는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이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그 한마디 속에는 당신의 존엄과 생명이 깃들어 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자신을 귀히 여긴 마음, 그것만이 진짜 재산이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감사로 먹고 거울을 볼 때도 자신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어느 날 깨닫게 된다. 가난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음을. 그리고 알게 된다. 내가 다시 빛나는 순간은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외모의 빛을 잃지만 그 대신 마음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 그 빛이 바로 품격이다. 품격은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가짐이 쌓여 만들어지는 향기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대접을 못 받을까? 요즘 사람들은 어른 공경도 몰라. 하지만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자연히 흘러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을 공경하라. 자신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대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다. 존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 마음은 눈빛에서 드러나고 말투에서 묻어나며 침묵 속에서도 기품이 흐른다. 한 노신도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화도 많고 말도 거칠었다. 하지만 나이 들며 스스로를 다잡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겠다. 그 습관이 1년, 3년, 10년이 되자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빛이 돌았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서도 품격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향기로 존중을 받은 것이다. 품격이란 꾸밈이 아니다. 억지로 점잖은 척하는 것도 아니다.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우는 마음이 곧 품격이다. 시니어의 품격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가볍게 품는 힘이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고 누군가의 실수도 용서하며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에서 진짜 존중이 태어난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의 말, 나의 걸음, 나의 눈빛이 나를 말한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누가 먼저 존중해달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저절로 목소리를 낮춘다. 존중은 소리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피어나는 향기다. 그 향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 당신의 품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월이 만든 주름마다 견딘 인내와 사랑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미소요. 귀한 사람의 빛이다. 오늘도 조용히 중얼거려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의 품격이 나를 지킨다. 세상 모든 인연은 흘러가고 모든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 마음이다. 사람은 젊을 때보다 늙어서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이 약해지고 사람도 줄고 일도 줄어든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이다. 그때 묻는다. 이제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곧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도 괜찮다. 그대가 귀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부처의 빛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한 노보살이 세상을 떠나기 전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귀한 사람이었다. 그 말을 내 마음에도 새겨라. 손자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 말이 어머니의 기도였고 외할머니의 유언이었다. 삶이란 길 위에서 수많은 상처와 후회를 만나지만 그 모든 흔적이 귀한 사람의 증거다. 아무 상처 없는 손보다 수없이 일하며 사랑했던 손이 더 아름답다. 그 손으로 오늘도 조용히 합장하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이자 불심의 표현이다. 자신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부처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노년이란 끝이 아니라 맺음의 시간이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 세월의 끝자락에서 가장 깊은 향기가 피어난다. 그 향기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품격이다. 오늘 하루도 천천히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이 말을 천천히 되뇌어라. 나는 귀한 사람이다. 오늘도 나답게 살겠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다. 끝까지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은 어렵지 않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세상은 떠들고 변하지만 귀한 사람의 마음은 고요히 빛난다. 그 빛이 당신의 마지막 숨결까지 이어질 것이다.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누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공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